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어린 아이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플러스로 전 교인이 큐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오늘 이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큐티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우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박성우 시인의 사막년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거도 몽땅 털어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난한 옛날에 미숫가루는 여름철 훌륭한 간식거리였습니다. 10살 꼬마가 배가 고파서 부엌 천장에서 몰래 이 미숫가루 한 통을 다 가져다가 동네 우물에 쏟아붓고 설탕까지 몽땅 털어놓고 휘젓고 있는 거예요. 휘젓고 있는데 참 이렇게 상상해 볼수록 천진난만한 10살 꼬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물 한가득 미숫가루를 마시고 싶은 이 아이의 기대는 지나가던 동네 어른에게 발각을 당하고 아이는 10살 생애 처음으로 뺨따기를 탁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한 아기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한 아기일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이 지도자, 왕이 될 만한 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까? 힘이 세야 되거나 지혜롭거나 많은 연륜과 이 경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적합한 지도자라고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진짜로 어린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좌를 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한 어린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의 힌트를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사야서를 큐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빨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러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 째바오트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능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나오면 주목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아기를 통해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세상의 왕들의 그 폭력과 강압과 전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오직 하나님의 열정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드러내도록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감당하던 이 주전 8세기인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외교 정세처럼 전쟁의 위협과 아주 흉흉한 소문이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였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시면 미국과 일본이 한쪽에 있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쪽에 있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끼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상황도 아주 비슷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왕,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셀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너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유다를 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수년 동안 이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신하를 몰래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를 섬길 테니 제발 이
예루살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은 이 아하스의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아니,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저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했던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신에 당장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낼 이 유일한 방법은 최대 강국의 왕 앞에 조공물을 바치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엎드리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게 된 자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알 야수. 베가와 르신이 아무리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그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이사야가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할 것입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을 아수르 이 제국이 무너뜨릴 테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당신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게 여겼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예언서의 왕자라고 이 별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이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다. 거기에서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 나라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찾습니까? 정치적인 힘에서 찾습니다. 경제와 물질에서 찾습니다.
신비와 인기와 어떠한 인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약자를 탈취하고 억압하고 생존을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사탄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을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산에서 내게 절해 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폭력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부정하시고 사탄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힘과 물질과 사람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 대신에 고난을 선택하시고 폭력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의 방법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누리며 그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생명을 전도하고 증거하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사단의 방법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빵집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빵가게에 들어서면 빵 굽는 향기가 제 후각을 자극을 합니다. 알쏭달쏭 아주 그냥 아기자기 예쁘게 데코레이션된 모양이 눈을 즐겁게 하고 달콤한 생크림 빵이 저의 미각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도 커서 빵집 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리바게뜨 사장이 아니라 영적 빵을 만들어서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면우 시인이라는 분의 이 빵집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못 만나봤지만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를 떠올리며, 이런 내용입니다. 시인의 관찰처럼
빵집은 이 빵이란 말과 집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시인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빵집에 붙은 어린아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좀 사가세요. 우리 아빠 엄마가 웃게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시인의 마음은 경건해지고 어느새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때로는 미숙하지만 어떨 때 보면 오히려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하루 그냥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전쟁이 나서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혹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에이 얼른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낙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다. 2000년 전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방법을 멸하고 소멸하고 사랑과 희생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용기를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아기를 통해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나라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